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앞뒤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차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 기찬 금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기찬 예배가 다시 불이 붙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세워지고,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부흥의 출발점이 어디요? 우리 이 기찬 금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참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스프라울 목사님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신앙 서적을 손에 들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내 가음에 품게 되니 얼마나 귀한 말씀,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있기에 이 금요일, 5월 한 달의 금요일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선언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치 주님의 손길처럼 찾아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떡합니까? 지친 우리를 일으키고, 아멘, 방황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요한복음 말씀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5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니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 향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손길이 내 지친 영혼을 닿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왔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성공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몸부림치고 묻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어 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모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혹탁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은 듯 헤매이는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한 세상 시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쳐버린 삶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영혼육을 깊이 채우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며, 또한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명확한 방향과 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찬양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 이 찬양의 제목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겹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가 10달 동안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의료진이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손길보다는 어떡합니까? 엉덩이를 후려치는 손길이 기다립니다. 왜 따뜻하게 이 아이를 맞아줘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처음 나오는 이 아기한테는요. 의사와 의료진은 따뜻하게 아기를 맞아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엉덩이를 차삭 때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요, 울어야 살기 때문에, 울어야 폐에서 호흡이 시작되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태어나자마자 맞고 고통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때려도 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더 세게 때립니다. 더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그리할 때 울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울면 의료진들과 의사와 부모는 살았다. 좋아합니다. 살았구나. 안도하며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기쁨으로 웃습니다. 정작 반면에 이 당사자인 이 아기는 어떡합니까? 고통 속에서 세상의 첫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음을 한 장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갑니까? 빗나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여러 일들이 생기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진로와 재정의 위기 등 수많은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강해지고 싶지만 자꾸만 약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으며,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안의 죄와 욕망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통받고 태어난 존재인 듯 이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늘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평안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크고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크고 확실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고통과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제자들 마음속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시작되는 건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인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폭탄 선언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차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의지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제자들은요, 가장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가장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큰 소동, 혼란과 두려움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만 바라보면 된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인 제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내게 주님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죠. 주님 왜 이토록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성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시야로 현재만 봅니다. 우리의 눈은요, 지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상황에만 반응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려진 내막까지 모두 아시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과 거룩한 성숙과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조차 주님의 시선에는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 주님만 믿어야 한다. 나만 믿어야 한다.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우리의 마음도 거센 풍랑이, 거센 파도가 나를
집어삼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대답이 오늘 이 저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변과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무너지고, 또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어느 순간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신뢰는 그 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여기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친히 준비하시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의 근심, 고통을 벗어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점이 어디입니까? 죽음 너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몸소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의 질문, 곧 우리의 질문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왜 자꾸 제 삶은 길을 잃는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도마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끝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교훈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을 보여주는 곳도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고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와 거짓이 가득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가 왜곡되고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리 되십니다.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오늘을 살아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그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반드시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가 영원한 집에 있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배, 우리의 삶에 늘 흔들립니다. 이 배가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 배를, 우리 인생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이 닻이 있기에 배는 요동치 않습니다. 이 닻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닻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닻,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도 그분이 길이시기에 다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이름만이 오늘 우리를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오늘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길이다. 이 밤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결단이 있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